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의 한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에 이민을 와가지고 시드니 땅에 정착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을 경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휴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가정이 멜번 쪽으로 관광을 왔는데 그만 관광 가다가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17살 먹은 아들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휴가 제대로 한번 보내지 않고 살아왔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서 이와 같이 여행을 나왔는데 이 여행길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많습니다. 짐승들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았던 삶에 대한 지혜와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 야곱이었지만은 지금 이 가정에 임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상황에 지금 야곱의 가정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이 깜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첫째로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 역시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했던 서원,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하룻밤 유숙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아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꿈에서 야곱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베델에서 야곱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신령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와 같은 신령한 하늘이 열리는 역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역사, 심지어는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도의 영적 체험을 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8장,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신앙의 고백,
야곱의 그때의 감격이 이 찬송가 가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야곱의 그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소원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신령한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소원한 대로 지켰느냐 하면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소원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곱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소원한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이름을 소개하는데 아마 제 이름을 제가 소개하는 대로 들어보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면에 철판을 깔은 안명강입니다. 듣고 보니까 안면에 철판 깔은 안명강 씨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기가 않아요. 사실 이분의 이름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하나님의 응성을 풍성히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앞면에 철판 까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야곱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처럼 잃어버린 배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배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속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도시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해발 약 595m 정도의 높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그 베델은 해발 약 895m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하고 베델 사이의 거리는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길만 걸어가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이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인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그 세겜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베델을 향하여 지난날 서원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의 그 세련됨과 도시 문화 속에서 야곱과 그 가족이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설명할 때에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이 사이에서 확실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세겜 땅에 살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을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까?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이 당시의 야곱의 가정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집안 사람이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신상들을 붙들고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상을 섬기고 살든지 야곱은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세겜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 신상들을 붙들고 살아도 야곱은 일체 모른 척하고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해도 야곱은 관심도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야곱이 살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집안 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살았고 우상을 숭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사느냐 그거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의 문제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묻지도 않고 육체의 혈기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피해 보복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결국 모든 일들은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나쁜 것들이 다 자식한테도 넘어가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영향력이 이 위기 가운데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들로 올라가라. 더 이상 이 세속의 자리 세겜 땅에 있지 말고 네가 살려면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네가 나한테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너는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살 길은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네가 체험했던 베들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걸쳐놓고 사는 어정쩡한 세겜 땅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처럼 어정쩡한 세겜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은 그곳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장소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야곱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야곱이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꼭 거기서 베델 거기서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의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소원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곳에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에서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연결해서 이제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소중한 영적인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한시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예배로 대부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다시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목회자도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피로 값지고 성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에 그 문자를 보낸 권사님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작금의 온라인 중심의 예배가 이 예배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교인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예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혹 그들의 마음속에서 약화되지는 않을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베델, 바로 거기에서 그 은혜가 그곳에서 흘러오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수안교회만 하더라도 115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오늘 이 땅에서 이 제단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여기서 드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단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제단에서 115년 동안 희생하고 섬겨왔겠습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이 바탕 위에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교훈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진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가정에 닥친 위기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겜 땅을 과감하게 떠나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출발은 야곱이 두려웠고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고 보니 이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정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여가는 자가 없을 정도로 세겜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두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속의 자리, 실패의 자리,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리, 방황하는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괴롭고 답답한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베델의 은혜와 베델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